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추억의 여행입니다.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 남는 것은 추억밖에 없죠. 그런데 그 추억이 주님을 위한 추억이라면 너무나 아름다운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헛된 추억이라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리허설이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거로 끝인 거예요. 10대도 한 번 지나가면 끝이고 30대도 한 번 지나가면 끝이고요. 60대도 80대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시간들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인생을 다 낭비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된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온 동네에 골칫덩어리였고 술 주전뱅이였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교인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고 교회 가자고 했지만 그는 노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 어느 날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배가 다 끝날 때 들어와서 그 목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할 때 그의 주름이 가득한 그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삶을 낭비하였어요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는 날 내 삶을 나는 낭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딱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세상 성공만을 위하여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가브리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브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바리새인이 됩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인데 그 종교 사회의 바리새인의 위치는 우리 한국 같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유명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울은 이것은 유대 사회를 좀먹는 이단이라고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데 앞장섰습니다. 사울의 비전은 유대 교회에서 더 유명해지는 것이고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를 이루기 위해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일로 그는 순식간에 유대 사회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성공을 위해 다메섹에 있는 초대 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갔습니다. 그가 다메섹 거의 다 왔을 때 하늘로부터 거대한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장님으로 지내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부어지고 그의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게 되자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참 중요하다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관심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비전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전에는 성공이 좋았고 유명이 좋았고 사람들의 칭찬이 좋았고 이 세상의 땅의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롯이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였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외치는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같이 예수를 핍박하러 다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유대 사회는 이 사울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갑자기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결국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예루살렘 성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 광주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은 그 길로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정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10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이 바울을 깊은 영성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너무 엄청난 부흥이 있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 쪽으로 빌립 이런 12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계속 이들은 더 북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 로마와 알렉산더 그리고 시리아 이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약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이는 대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길래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가집니다. 지금은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디옥으로 옮겨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전히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자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도 크게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이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인 예수를 전했다는 거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저 교회에 리더를 한 명, 목회자를 한 명 파송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바나바를 보냈지요.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니 12제자 중 한 명, 7집사 중에 한 명을 보내야지요. 바나바를 보내요. 왜 바나바를 보냅니까? 바나바는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성품이 아주 좋아요. 남을 잘 도와요. 권리라 잘하고 알려져 있죠.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바나바. 그가 갑니다. 그가 도착하자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자기 혼자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잘 전해줄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다소에 10년 동안 숨어 지내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같이 목회를 하자고 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그러나 이 사울은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느냐, 나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못 가겠다. 그리고 설사 간다 한들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를 웰컴해 주겠느냐, 나는 못 간다라고 할 때 바나바가 같이 동력을 하자, 내가 당신을 변호해 주겠어. 억지로 계속 권면하니 끌려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사울은 가르침을 잘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도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났으니 이 구약 성경을 예수와 연결하여 참 설교를 잘하는 것이죠. 불과 1년 만에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인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같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 같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같습니다. 한 번 더요. 이렇게 손을 꽉 잡으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 온 줄 알았습니다. 네,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1년 만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예수 같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본 것 같아, 이런 말 듣습니까? 남에게 들을 얘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당신은 예수님 같아. 저는 이게 1년 만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충격입니다. 1년 만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짜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때 마침 예루살렘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AD 45년에서 47년경 예루살렘 전체에 큰 기근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10년 후 일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죠. 이때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것은 시리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보고 13장을 시작합시다. 사도행전은 총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12장까지 1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2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1막은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 중심이에요. 그러나 2막은 사울이 중심입니다. 2막에는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전부 다 사울 얘기만 해요. 1막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2막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1막은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유대인. 그러나 2막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도 안 하는 것 아시죠? 구약에는 전도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전도하지 않아요. 신약에 전도하기 시작해요. 구약에는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전도법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완벽한 전도입니다. 뭐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예수 믿는 아이만 많이 태어나면 돼요. 그래서 이 전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슬렘이 그렇게 하고 있죠. 모슬렘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단지 아기를 10명씩 낳아요. 그래서 모슬렘이 딱 들어가면 거기는 순식간에 모슬렘화 됩니다. 그래서 모슬렘 한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모슬렘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창세기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요. 아기를 많이 낳아요. 우리 한국도 다 예수 믿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불신자들 2명 결혼해서 1명 낳죠. 남자 여자 만나서 1명 낳잖아요. 그렇게 다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결혼하여 2명 결혼해서 3명 4명 낳으면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방법인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에는 이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예요.
자기 민족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를 품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두 가지를 남기죠. 자신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기의 몸인 교회를 남기십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13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교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냥 많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의 리더는 5명입니다. 이 5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좀 특이해요. 바나바,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볼까요?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사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자. 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나이도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 니게르라는 시몬, 영어로는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거죠. 흑인이 이 교회의 리더예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게 되었나요? 아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지명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죠. 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라는 말도 역시 이 흑인 그 리비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친척이거나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게 아주 구레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구레네라 하는데 이것도 흑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 또한 구레네 시몬과 아마 친인척 관계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쨌든 2명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2명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주 글로벌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여러분 성경에는 3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 정신질환자예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이들 죽이고 다 하여튼 죽이는 전문가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고, 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할 때 이 헤롯은 바로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중에 이 왕의 자리에서 그냥 추방이 돼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것은 한 유모 밑에서 헤롯도 자라고 이 마나엔도 같이 자란 거예요. 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헤롯 왕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이 왕위에서 추방되어 비참하게 죽고,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참, 이렇게 운명이 갈라져요. 이것은 아무리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도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을 죽였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을 소개할 때 사울을 제일 뒤에 갖다 놓은 것은 아마 이 사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네, 사울의 주치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다 사울이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5명 중에 자기를 제일 뒤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 나오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도 있고, 시몬과 루기오라는 흑인이 있고, 또 마나엔이라는 로마 왕궁의 사람도 있고, 사울처럼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 나이가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신분과 상관없어요. 지역과 상관없어요.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나누어지게 해요. 분리되게 해요. 외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 되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만 비판하고 거역하게 하고 분리되게 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여 나누어지게 하지 말고 남을 칭찬하여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신질환자들이 200명, 300명 모여 있는 그들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정신질환자들은 조금 힘을 모아서 이렇게 덤비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딱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신질환자들은 절대로 2-3명이 마음을 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부부도 하나 되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도 하나가 안 되게 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늘 비판하게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 인류 태초부터 서로 비난하여 에덴 동산이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교회가 됐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될 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기 전에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됩니다. 좋은 부부는 언제나 당신은 나보다 좋은, 나은 부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좋은 부부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쁜 부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그게 나쁜 부부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서로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손을 꽉 잡아보면서,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니보다 내가 낫지. 그게 문제라니까요. 항상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자주 합니다. 늘 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당신은 훨씬 좋은 부모라고. 가만히 있는 아내 안 됩니다. 아니야, 당신이 더 좋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기에 5명의 리더가 나와요. 이게 불과 1년 만에 이 5명의 리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많은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리더가 되는 것. 여러분이 셀 리더가 다 되기 바랍니다. 이제 2절을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주를 섬겨라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에도 이 구절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뭐합니까? 계속 읽어보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자주 일상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금식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또 인생에 큰 문제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 요즘 내 신앙이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 난 요즘 내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아. 나 좀 금식을 하며 다시 그분을 찾아야 되겠어. 왜 금식합니까? 먹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죠. 그런 금식. 오늘 현대 교인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가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싶죠? 네, 가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 파송하라. 여러분,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예배는,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음성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학교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는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터치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의 터치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이며 건강한 예배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파송하라는 음성을 듣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아직 바울이 안 됐죠. 오늘날 같으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선교사를,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며 계산하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이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늘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큰 건물은 없었지만 그들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삶을 유턴합니다. 그는 오롯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사로 세워서 떠나라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목회가 잘 되는데요, 이제 좀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할 때 그냥 액션, 행동합니다. 사울은 그의 최고의 인생의 사명을 결정하였어요. 나의 사명은 돈 버는 일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이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 삶의 목표.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기쁘십니까? 뭘 할 때 제일 즐거워요? 여러분의 묘비 명에 뭘 쓰고 싶습니까? 태어났다, 먹다, 죽다, 그렇게 쓰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 없겠죠? 나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노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갔으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줄을 서서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내 영원한 인생의 삶을 바꿔준 분이 오늘 입성한다, 천국에. 손을 흔들고 꽃다발을 들고. 우리의 인생이 고작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알렉산더 더퍼 박사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죽을 때가 임박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장로교회 총회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한 가지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청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청하는 도중에 기절을 해서 들끝에 들려 강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그의 심장을 진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는 그에게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당신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으니 절대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나는 아직 간청을 다하지 못했어. 나는 간청을 끝내야만 합니다. 의사가 거듭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력을 다해 부축을 받으며 다시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더퍼 박사는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을 때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위해 보낼 아들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지라도 다시 인도로 가겠습니다. 나는 겐지스 강둑에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인도 국민으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이 인도 사람을 사랑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를 전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총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백발이 성한 이 더퍼 선교사는 하늘로 소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꼭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 파송하라 이런 음성 지금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곧 없어져 버릴 이 땅의 순간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열정, 에너지를 주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음성을 듣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나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조금 길었을 뿐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얼마 있지 않다가 또 2차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그것도 단기 선교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기다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나가죠. 그는 언제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허락하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 열정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투자의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사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성경 구절이 조금 바뀌어서 저는 옛날로 외웠는데 다 같이 읽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예수로부터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아, 이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돈, 나의 재능, 나의 연주, 나의 그림, 나의 글, 나의 은사,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사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는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20세든 80세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일 후회할 것이 뭘까요? 잠깐,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믿기는 합니까? 믿습니까? 진짜요? 그러면 그 천국을 위해 투자하셔야죠. 천국에 있는 걸 믿는다는데 천국을 위하여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천국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천국을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을 천국에 가면 가장 땅을 치면, 땅도 없죠. 거기는 천국에서 제일 후회할 건,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한 것 정말 후회한다, 그럴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 투자할 걸.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비행기 값을 치르고 알프스산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가이드를 데리고 한참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중간 그 오두막
집에 들어갔어요. 그 대부분 이 높은 산을 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쉬는 데가 있어요. 그 조그만 그 집 쬐끄만해요. 그 안에 침대도 없어요.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잠깐 착각을 하고 그 오두막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빨간 딱지도 붙이고 파란 딱지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계속 오두막을 아름답게 색칠하고 닦고 쓸고 커튼도 달고 자기 옷을 잘라서 커튼을 만들고 다. 이러면 이분 여기 알프스에 왜 왔죠? 그 오두막 집 수리하러 왔습니까? 알프스에 그 아름다운 장면을 구경하러 와서 그 오두막살이 집을 꾸미고 앉아있대. 너무 안타깝죠.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그 사진으로만 본 그랜드 캐년, 내가 직접 좀 보리라 하며 그랜드 캐년에 갔어요. 그는 그 그랜드 캐년 조그만 쉼터에 앉아 자기의 위대함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는 사람마다 아니 그런 걸 왜 봐? 나를 좀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며 자기 수첩에 사진을 꺼내서 이게 내가 20대의 모습이고 지금 뭐 명함을 주면서 자기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을 하나도 보지 않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몰라. 알프스 산에 온 사람은 알프스 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랜드 캐년을 본 사람은 그랜드 캐년의 그 위대함을 느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 작은 인생을 그만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뭐 좀 기뻤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뭐 신납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의 기쁨에 비하면 손톱만도 못합니다. 티끌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 이 만족,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내 삶을 그만 얘기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크심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발산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하죠.